공포 지역에 있습니다. 공포 지역에 한사람교회를 좀 섬기고 있는 한성호 목사고요. 아마 정세영 목사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아마도 좀 집은 안산 반월에 삽니다. 같은 안산에 있기 때문에 저를 좀 불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무튼 여기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잖아요. 오늘 제가 평상시 같은 때보다 많이 온 것 같아요. 긴장됩니다. 많은 저는 이렇게 조그만 데서 잘하는데 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기도를 좀 했어요. 계속 기도하지만 도대체 연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연합을 잘 이끌고 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합에 대한 고민도 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의 연합과 하나님이 주시는 다음 세대 연합을 통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본문 떴죠? 본문 한번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패양스라. 아멘. 일단 뭐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연합의 키워드의 핵심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예배에서 승리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거고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전쟁에서는 당연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쫙 되면 좋겠는데 좀 서두에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사시대를 끝내고 여러분들 블레셋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여러분 블레셋 그러면 누가 기억나요? 어렸을 때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 그죠? 뭐 이렇게 가드 사람 골리앗 그 사람 이제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렇게 정면전이 있었습니다. 늘 이제 우리 사사시대 보면 13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이 큰 민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사사들이 연합해서 나가서 전쟁하면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이길 수 있는데 이 블레셋은 그런 민족이 아닌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합해서 싸워도 게임이 안 돼요. 일단 어떻게 되면 무기가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가 활을 들고 나간다. 근데 그들은 총을 들고 나오는 분위기고요. 우리 옛날 여러분 6.25 이제 경험을 안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없었어요. 북한은 탱크를 밀고 쫙 내려왔죠. 마치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탱크를 끌고 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역사시를 배웠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엄밀히 말하면 청동기 시대 철기가 없어요. 철기 칼이 없는 거죠.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왕 예를 들면 뭐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사울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이런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일단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일단 화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할 때 일단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전쟁할 때 주먹보다 무기가 더 좋아요. 뭐 이런 말 죄송해요. 저 어렸을 때 다굿바 이라고 해서 다굿바 몽둥이를 들든지 뭐 이렇게 그것처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전으로 나가도 블레셋과 게임할 때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전쟁을 여러분 알듯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 드디어 블레셋이 또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걸 모두 다 연합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게임이 안 되고 완전히 다 전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이 시대 때는 전쟁이 누구의 어떤 전쟁이냐면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안 되니까 자 법궤 실로에 있는 법궤를 들고 와. 여러분 이거 스토리 알죠? 들고 와. 그래가지고 가져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죄송한데 이런 표현을 박살나 버렸어요. 다 전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 그때 이제 사무엘이 어렸을 때였죠.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올라온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영적 부흥을 이제 일으키려고 사무엘이 시작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이 전쟁이 뭐냐면 마지막에 미스바라고 있잖아요. 미스바를 하기 전에 이 미스바는 3차 영적 대각성 운동. 우리가 말하면 3차 대각성 운동이고 1차는 어디에서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어요. 길갈. 그럼 길갈을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 어딜까요? 여러분 좀 이 성경적인 이것들을 좀 알아야 이게 와닿는 게 있거든요. 길갈은 어디냐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죠? 건너가서 첫 번째로 있었던 길갈. 그래서 거기다가 12개 돌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딱 섰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죠. 완전히 근데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승리했던 그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전쟁이 아주 중요한 영적 키워드가 있는 곳이죠. 우리들 만약 우리나라 전쟁으로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기억 안 나니까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인천 상륙작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낙동강까지 쫙 흘러 내려갔지만 인천 상륙작전은 성공함으로 이제 막 북진함에 올라갔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한국 역사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렇게 보려면 이 역사적인 배경과 주변 상황들을 좀 알아요. 아, 정 목사님 또 왜 역사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나 역사 안 좋아하는데. 그 역사를 알아야 은혜가 돼요. 이걸 모르면, 미스라엘에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와닿는 그 느낌이 다른 거죠. 오늘 제가 이제 그런 서두를 알아야 핵심은 포인트예요. 한 가지니까. 근데 이 길갈에서 대각성 1차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갑니다. 2차. 베델은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베델을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야 되죠? 야곱. 그렇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다만으로 갈 때 그가 돌베개로 잤던 곳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자, 2차 그 베델에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고 난데 오늘 본문은 어디면 3차 미스바에 드디어 모여있어요. 근데 미스바가 도대체 어딘데? 라고 했을 때 미스바는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알듯이 바로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어떤 백산이라는 곳에 바로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배경한다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이제 주권을 뺏겼잖아요. 우리 그래서 독립운동 했잖아요. 여러분 알죠? 근데 어떤 분이면 조선 총독부 아세요? 여러분 들어봤죠? 마치 이런 거예요. 조선 총독부 앞에서 대한민국 만세! 이걸 외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오늘 보내보니까 블레셋이 듣고 드디어 또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놔뒀다가 또 이 자식들이 까불면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블레셋이 또 전면군을 데리고 쫙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놀라는 거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다어요. 소똥 보고도 놀란다고. 왜냐면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면전을 했는데 두 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블레셋인 거예요. 이제 블레셋은 올라와도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오줌을 막 지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앞에 그 미스바라는 곳이 그런 곳이고 바로 앞에 소리만 지르면 블레셋이 들을 만한 곳. 오늘 지금 경찰이 왔다는데 예배 때문에 그것처럼 바로 앞에 경찰서가 들릴 만한 곳에서 지금 제3차 각성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경찰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 사무엘은 꿈쩍도 안 하고 블레셋이 오든지 말든지 꿈쩍 안 하고 드디어 여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하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구약의 번제는 신약이 뭐죠? 예배. 특별히 아까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좀 와닿았던 게 뭐냐면 아까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찬양을 불렀어요. 마치 이 번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모두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요 어쩌면 이번 예배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깨져야 돼요. 이스라엘 왜냐면 예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깨지는 게 예배. 그리고 누구만 높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배. 예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건 두 번째. 철저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냥 깨지는 시간.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만날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작고
점점점 낮아지시고 당신만이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좀 예배가 때 들었던 마음은 이곳에서 이 중앙동이 제일 어려운 곳이잖아요. 안산에. 더 깊게 우리 이 LNS가 예배해야 되겠다. 특히 이 소양교회랑 함께 할 때 예배해야 되겠다. 지금 뭔가 아직 이것을 덮을 만한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됐다. 어쩌죠? 제가 느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더 깊게, 근데 오늘 보세요. 번제를 딱 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번제를 딱 드렸더니,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오늘 보니까 우레와, 그죠? 우레와, 제가 보면 제가 일부러 저도 저번에 보니까 성경책을 펴보면 저기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도 핸드폰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책을 보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와서 저 처음에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설교하는 건 처음인데 그래야 된다고 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자,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사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지. 그냥 전쟁을 하나님 그냥 해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 중앙동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합당한 예배를 여기로 본문을 말한다면 합당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이 중앙동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을 아마 아이디어를 아마 이곳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 이 제사를 통해 정말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두 사람이 나와요. 여기 성경 안 나오는데 두 사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제가 먼저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누굴까요? 이 사무엘이 이 제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두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그렇죠. 자, 성경 문제를 보면요. 제가 사무엘상 보면 이제 오늘 사무엘상 7장이잖아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또 전쟁이 하나가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리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이제 상황을 잘 모르죠.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죠?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그러면 이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세울 때 대통령이 그 국민적인 어떤 요청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 어떤 대통령 세우듯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집중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분위기. 보시는 겁니다. 블레셋을 이겼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요.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의 강경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두 번이나 박살 났으니까 이건 이제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바꿔놓은 건데 드디어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 불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유의 몸을 누리고 싶은 게 소망일 거 아니에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블레셋과 다시 이제 사울이 정면전을 이제 기획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보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는데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고 그 사울 왕은 2,000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조선 총독부와 같은 이 블레셋의 중앙을 이제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전쟁이 시작할 때 이 사울 왕은 도망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00명을 데리고 뭐라고요? 할례 받지 않는다. 이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은 뭐에 속하지 않았다? 숫자에 속하지 않았다. 전쟁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렇죠? 이 말을 이 자기 부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하가 그렇습니다. 우리로 보면 대장님 올라갑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치러 올라가서 블레셋을 이깁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이기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이루고 난 다음에 17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3회 17장에 뭐가 나오죠?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올 때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드디어 또 누가 또 쳐들어가요? 사울이 왕일 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 들어와서 드디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야, 나랑 맞짱 뜰 사람 나와.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내가 지면 내가 네 앞에 민족 앞에 무릎 꿇을 거야. 이 스토리 여러분 알잖아. 그때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게 되죠. 똑같아요. 다윗이 듣고 난 다음에 이때 여러분들 잘 아는 17장 이렇게 표현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를 말할 때 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디서 들어봤죠? 누가 얘기했어요? 요나단.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할례 받지 않는 이 자들이 어떻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하는가. 이 편 제가 그럼 도대체 목사님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저렇게 전개가 길어지고 있는가. 연합은 전요 어떨 때 이렇게 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연합이 뭘까? 영적 스피릿이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일제하는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살아가는 배경이 달라요. 요나단은 뭐예요? 어쨌든 왕의 아들.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 우리 금수저 우리 못 알아서 여기는 아는 사람 모르는가요? 금수저 모르나요? 그 다음에 다윗 뭐예요? 흑수저. 우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다윗, 이제 요나단은 금수저예요. 우리로 말하면 조금 있어 자기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아들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이요? 목동 중에서 몇 명이에요? 여러분 알죠? 꼬레비.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알듯이 사무엘이 그 기름 이렇게 부으러 갔을 때 뭐 했어요? 다윗은 거기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취급도 못 받는, 아들 중에서도 취급도 못 받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 배경이. 근데 오늘 이 전쟁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요나단과 다윗은 뭐예요? 영적으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눈에 반하죠. 남자들이 이상하지만 여자끼리 남자와 여자가 첫눈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스프릿이 딱 맞으면요 남자끼리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이후에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 목숨을 건 언약을 맺어요. 이게 영원토록 갑니다. 요나단이 죽잖아요. 전쟁에서 죽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왕자의 밥상에 앉혀줍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그가 끝까지 지킵니다. 그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알죠? 그 스토리는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왜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예배, 사무엘이 1차, 2차, 3차 그 예배에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구나. 그리고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것을 보려면 그 사무엘을 통해 다윗과 요나단은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여기 다음 세대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있지만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제 메시지보다도 이 예배가 결론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다. 영적인 무엇인가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확히만 받으면 문화와 세대와 상관없다. 그냥 연합이 저는 1차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밥 같이 먹읍시다. 이거 다 해야죠. 우리가 과정 인간이긴 하는데 그런 영적 스피릿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과정을 많이 끌어간다고 해서 그 연합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두 번째로 뭐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지,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 이런 여러분들 얘기하기 길어지니까 이런 진정한 영적인 스피릿을, 영적인 이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어떤 그런 의미들, 성경 가운데서 정말로 내 심장 가운데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쩌면 그 사람과는 진정한 잠깐의 연합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영원토록 우리가 연합 누구와 영원토록 해야 되죠?
예수님과 왜 연합하는 거죠? 그게 예배의 본질이죠. 그렇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는 건 저는 결혼 언약식이라고 말하는데요. 너는 나의 신부가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되겠다는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냥 식기는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연합이 결론은 언제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너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뭐예요?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머리가 되는 뿐 아니라 내가 교회의 신랑이 되는 거죠. 우리 신부인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뭐예요? 연합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영원한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뜻을 알아야 돼요? 결혼했을 때 결론이 뭐냐면요. 신랑의 뜻을 아는 게 신부예요. 신랑이 무슨 마음을 갖는지를 아는 게 신부라는 거죠. 우리 아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의 마음을 몰라. 어떻게 말하면 그건 결혼한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보면. 그걸 알아가는 거겠지만 눈빛만 봐도 안다는 게 뭐예요? 신랑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신부된 우리 교회가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예를 들면 이 중앙동에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런 찬양을 불러줘요. 그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머무는 그 시선을 우리가 알게 하십시오. 신부가 하는 게 그거예요. 신랑이 이 중앙동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야 연합이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연합. 오늘 이것처럼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오늘 이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의 그 예배를 통해,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특히 또 뭐냐면, 여러분, 블레셋이, 제가 말했죠. 엄청난 분들이라고. 우리도 마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블레셋과 같은, 아니면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어떤 사람은 어떤 대학이, 어떤 사람은 어떤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이 골리앗이에요. 그죠? 안 넘어가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나 결혼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 옆에 주변 사람 결혼도 잘하더만, 나는 결혼이 안 돼. 나는 부부가 결혼했는데 자녀는 나 어떤 사람들 2명, 3명, 어떤 분 5명도 나는데, 나에게는 1명도 자녀가 안 생기는. 이게 다 뭐예요? 절벽이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넘어지지 않는, 마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환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은 뭐냐면 예배. 하나님이에요. 이건 현상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10년 만에 낳았어요. 결혼한 지 20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몇 살인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오겠죠? 딱 한 명. 아들 한 명. 아니, 더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때도 저도 10년 만에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한테 딱 음성을 듣고 낳았어요. 너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정말 낳았어요. 그건 이제 저에게 개인적인 간증인데, 중요한 건 그것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과의 내 관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할 거예요. 우리 정세영 목사님이 예배 그런 세미나를 하실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겠지만 저는 본질이 예배가 문제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꿈쩍도 안 하고 블레셋이 막 쳐들어온다는데 지금 여기는 이 밑에 이스라엘에서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꿈쩍도 안 하고 하나님께 그냥 번제를 탁 드리는 거예요.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그냥 집중하며 나가는 모습.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어쩌면 번제를 드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번제를 드리는지를 다윗과 요나단은 본 거죠.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울도 거기 있었거든요. 사울은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사울이 왕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제 제가 이후에 사울이 아까 2,000명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갔는데 같이 2,000명 했던 사람들이 다 막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갑자기 겁이 나는 거죠. 왜 막 합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로 막 SOS를 친 거예요. 다시 사무엘에게 빨리 오셔서 빨리 우리 여기에서 번제를 좀 드려달라고,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했는데 이 사나이 많고 안 오시는 거야. 이거 알죠? 안 와가지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데 막 우리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그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막 흩어지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도 본 게 있잖아. 그때 맞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아까 봤죠. 우레와 번개를 통해 블레셋을 박살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한 거예요? 흉내내면서 그거 예배를 딱 드리자마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딱 들어오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 보자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뭐냐면 근데 그도 어쨌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여러분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야 너는 괜찮은 애라고 메시지를 듣는 친구였지만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리 너는 나한테 망령되이 일컬음을 행했다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뭘까요? 아까 말했던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 건지, 내가 주님 앞에 있는가. 사울은요 마음은 또 반대 있고요 그냥 그 예배에 흉내를 내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아는 전쟁이 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죽여라 그랬는데 또 안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뭐가 연결돼요 지금? 다 전쟁. 그러니까 결론은 사울은요 특별히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나쁜 거 한 거 아니에요. 제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찍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가 핑계가 뭐라고 핑계됐어요? 소와 양을 남겨둔 건요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남겨놨습니다. 그럴싸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예배 드리겠다는데 주님 하나님이. 근데 그게 그 사람 있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고 싶었는데 여기 갔어. 아무튼 지경을 보면 핵심은 제사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은 뭐 하라고요? 영적인 무엇인가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함께 예배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오는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LNS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통하는 어떤 한 가지를 모두 다 방법을 다를 수 있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저는 뭐 환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하나님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음성이라는 걸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그 한 가지를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을 저는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 이곳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 가지 뜻 그걸 받아내는 거죠.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집중하며 나간다면 지금 중앙동에 있는 모든 어떤 문제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여러분들 알겠죠? 이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중앙동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또 LNS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귀한 뜻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연합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를 찾아내고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이 받아지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킹덤을 만들어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